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림절 네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심으로 코앞에 다가온 성탄절을 앞두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 주님의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심이 생생하게 마음으로 느껴지고 맞이하고 성탄절이 기쁨과 행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 되길 소망하오며 또 우리의 마음은 성탄절을 맞이할 더 잘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또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립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듣고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돼 있죠. 요즘 광화문 광장이 그렇다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탄핵 소식이 그렇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다른 입장의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전혀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세상에 그일 뿐이겠습니까?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도 주님의 오심이 정말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들인 주의 오심 무한한 기쁨과 그날이 최고의 행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재림 그까짓 게 뭐가 있어? 라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하심이 가장 두렵고도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라던 비극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상황과 현상들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같은 일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죠. 자, 오늘의 말씀에도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라고 하는 타인의 이야기를 내가 마리아 입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해 봄을 통해서 내가 마리아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대하듯 이 말씀의 은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독특하게 임신한 두 여인들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의 집에 마리아가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이 두 여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과연 어떤 이유로 엘리사벳 집에 찾아갔고 또 그런 만남을 갖게 된 것일까? 거기에는 이런 특이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 즉 대제사장의 부인,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전체 제사, 곧 예배를 집례하는 당번 순서로 정해서 1년씩 맡아서 감당하는데 그의 담당자 사가랴라는 대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의 집에 지금 마리아가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습니다만 그 대제사장 사가랴에게는 부인과 함께 오랜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경수도 끊기고 아이를 더 낳기 어렵겠다라고 이미 다 육신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년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가운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 제사장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 사이에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잉태하지 못할 것 같았던 여인에게 임신이 된 것입니다. 나이도 많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이 5달 동안은 숨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6달이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사가랴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어린 소녀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녀였었는데, 자,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죠. 이 아직 약혼한 남자와 한 방을 쓴 적이 없는데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도 가르쳐 줄까?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 라고 이름까지 지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당한 가운데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대응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낸 천사를 할지라도 안 믿기면 나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천사로서는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지라 또 잘 설득을 해서 그가 믿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이 천사가 말하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즉 엘리사벳이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리 사람들이 못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일은 없지 라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초월적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천사가 전한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마음에 믿음이 생겼는지 담대하게 응답을 하게 되었지죠.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천한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미 이제는 천사가 전한 말이 마음에 믿음이 가기 시작했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점이죠. 이제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러 왔던 천사가 이제 됐군, 내 말을 믿네 라고 그 확인이 되었던지 그때 그 말을 듣고서야 천사가 떠났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한 소식을 확인하고 싶었던지 성경에 보면 빨리 엘리사벳의 집에 갔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게 되어지죠. 언니 나왔어요. 나이가 좀 많죠. 하나는 나이가 많아 노년이었고 여기는 고작 한 15살 먹은 마리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난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임신한 지 6달 되었던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발로 아마 툭툭 차지 않았나 싶어요. 툭툭 찼겠죠. 저는 남자라서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은 여성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이가 툭툭 찬 것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라고 말한 것이 뛰놀았다. 아마도 뛰놀듯이 툭툭 찼다. 그런 얘기가 됐겠죠. 하여튼 그런 신기한 현상을 경험한 친족 엘리사벳이 그 당시 바로 성령의 감동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제 자기 앞에 있는 나이 어린 친족 마리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날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보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분도 훨씬 뛰어나죠. 그 당시 여러분 대제사장 몇 명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올해는 네가,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서 순서를 따라서 그 해 제사 집례를 감당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점이죠. 자, 그러고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임신하게 되었고, 얼마 후에 호적조사 때문에 저 갈릴리 북부에서 남쪽 베들레헴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오게 돼요. 그때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한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마구간 구유는 말밥통이잖아요. 소밥통이에요. 여물통 같은 데서 아기를 낳았다는 걸 봐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별로 넉넉하지 못했던 거죠. 살기도 도시 아닌 저 시골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신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나이도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있어도 커다란 차이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가 많고 대제사장 부인까지 되는 어른 양반이 나이 어린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노년의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이름까지 지어줘서 앞으로 낳게 될 보통 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천사의 말을 들었고 또한 엘리사벳이 정말 임신한 사실을 확인했고 또 임신했던 그 나이 많은 언니가 자신을 향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더욱 확신이 굳게 서서 이제 이 마리아는 담대하게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이 말을 들으면 귀로 듣고 표면적으로 그런가?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겠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듣겠죠. 그러나 듣고 또 듣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섰을 때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가 시간을 통해서 점점 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받아들이게 됐고 믿게 됐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고백적 찬가라고 하는 거죠. 신앙고백적 찬가. 찬가라는 찬양하다, 찬미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훌륭한 어떤 대상의 이러한 점들을 기리다, 칭송하다, 노래하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찬가 혹은 찬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여러분 마리아의 이 찬미를 이제 매니피카트라고 불려지는데 이 매니피카트로 불려진 이유는 라틴어 노래 이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이 말을 이제 라틴어로 말할 때는 마니피캇 아니마 미아 도미눔이라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가 마니피캇이라고 해서 그냥 마니피캇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리아의 영혼이 누구를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찬양한다. 이 주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행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 속에 어떤 유명한 노래가 있다면 그 노래를 부른 가수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임영웅 씨가 유명하잖아요. 영웅이 오빠 영웅 하잖아요. BTS 방탄소년단 얼마나 인기가 많습니까? 물론 그들의 노래도 좋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이 노래 가사들을 집중했다면 그가 없더라도 노래를 좋으면 좋은데 노래도 좋겠지만 사람을 참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집중했다가 그 사람이 실망하게 되어지면 음주운전에서 사고를 낸 어떤 사람처럼 크게 실망하면 순식간에 추락하는 존재가 되고 말게 된다는 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 개인적 고백을 했습니다만 청년 때 참 제가 가곡을 좋아했는데 가곡을 좋아하는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뭘 노래하고 있지? 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 노래에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자연을 노래하다가 노래 대상,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점들, 찬양의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이 됐다는 점이죠. 오늘 마리아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대상이 주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마리아는 어떤 이유로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여러분 이제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기 싫은 노래 빨리 노래해. 저도 군대 가니까 막 유행가 부르라고 해서 제이 스치는 바람에 조금 할까 하다가 가곡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노래를 하라고 해서 하기 싫어도 억지로 원하는 노래를 부르래요. 부르면서 강요된 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내가 육신적으로 정말 요즘 많이 부르는 노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죠? 이 나이가 어땠어요? 가사가 좋고 위로가 돼서 우리 육신적인 여러분 욕망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노래를 즐겨 부르고 가사 때문에 취해서 부르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때때로 어떤 노래 가운데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울려난 노래처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감화하심 속에서 부르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자신 앞에 찾아와서 언니라고 문 안에 인사를 할 때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지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리아로 말할 것 같으면이라고 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도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을 이 변변찮은 나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리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행하심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처럼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행하신 일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동이 돼서 주체할 수 있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게 마리아가 기뻐하며 찬양했다고 하는데 자신을 엘리사벳에서 행한 일과 자신에게 행한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을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를테면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엘리사벳에게 들었던 이 반응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말도 안 되거나 위험한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사가 말했을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라 오실 그분이 너를 통해 나실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황당하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신분도 배경도 대단하지도 않은 자신의 존재 앞에 그런 얘기 들렸을 때 거기다가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처녀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이름까지 지어줘? 이게 믿어질 얘기입니까? 쉽지 않은 얘기였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정말로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장 파혼당하거나 큰 어린이 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녀가 자신과 아직 동침한 적도 없는데 애를 배가지고 배가 불룩 올라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돌 맞을 수도 있고 파혼당하고 그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날지도 모를 그런 위기의 상황이 놓일 수 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라고 말했으니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이것저것 따지고는 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매우 위험한 곤란한 상황들까지도 예상할 수 있지만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기뻐하며 참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주변의 상황을 초월한 기쁨의 노래, 찬미의 노래가 우리 영혼을 통해 울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증언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부는 그 자신의 신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에게 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은 대제사장의 부인이에요. 마리아가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은 신부를 가지고 있죠. 사촌인데 시집을 잘 갔는지 어쩐지 알 수는 없지만 대제사장이 부인이 됐단 말이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사람, 사실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변변치 않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철딱서니도 없고 아직 많은 거 부족해요. 그렇다고 경제적 여유도 많은 공부도 사회적 지위도 갖지 못한 사람. 그런데 제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요? 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그 나라에는 좋은 사람만 있잖아요. 귀족도 있고 왕도 있고 공주도 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 대신에 저 같은 사람을요? 제가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나같이 비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요? 저를 비천한 자를 돌보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변변치 못한 것을 크게 보고 위축되거나 주저앉고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가 주저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잘난 자, 똑똑한 자, 위대한 자, 스스로 자신만만한 위대하게 여기는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시겠지만 오늘 마리아와 같이 비천한 자, 스스로를 변변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존귀한 자로 쓰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위야 라고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경우에 필요할 때 잠깐 쓰고 또 용도 폐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적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이야 쓰시고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이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떤 꼭 기묘한 때 나를 한 번 쓰실지라도 그 일을 잘 응하게 되어지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만세례도록 세세 복 있는 자가 되는 존귀한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 따위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초월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리아가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나 신분으로서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았다면 그 마리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이름이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스펙이라는 게 있어요. 스펙은 뭐냐면 자신의 자랑거리죠. 내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하고 뭣도 하고 나 이 정도 내가 준비된 사람이야. 스펙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많은 경우에 자신의 필요의 목적에 따라서 집단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스펙을 갖춘 사람,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 기왕이면 좋은 조건 적합한 사람을 쓰려 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기로 해요. 그렇기로 따진다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명함을 내밀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기 예루살렘 비하면 저 촌동네거든요. 갈릴리 쪽 촌동네에 사는 그런 소녀를 불러다가 이 땅의 구주의 어머니가 되시는 그런 성모로서의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다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과연 다르시구나. 세상 사람은 이런 조건이야만 된다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사람을 쓰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기를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심에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은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잘나서 했다면 그럼 나는 이 정도가 되니까 나를 쓰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칭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 변변치 않은데 나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은데 제껴두고 이렇게 볼품 없고 변변치 않은 나를 들어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어. 그럴 때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많이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잘나고 스스로 교만한 자보다 스스로 자신이 변변치 않다고 여기는 변변치 않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귀하게 쓰실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점이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양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은혜가 잠시 잠깐이 아니라 대대에 이르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격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불쌍히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나는 알아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나오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세상에 알아준 사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비천한 자도 존귀 여기신 하나님에게 저도 알아주시겠지요 라고 담대히 나오셔도 좋을 줄로 믿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언합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기 잘난 체도 하고 PR도 하고 그런 사람이 다 한 자리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런 사람은 물리치고 내리친다는 거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신실하다, 믿음이 가는 분이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권세 있는 자 내리치신다는 거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도 당시에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 별로 환영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명예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는 내치고 물리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교만을 떨어가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왔는데 나를 물리친다고? 나를 밀쳐낸다고? 나를 내리친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환영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그 당시에 주님이 환영받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어쩌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찬미를 영접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주님은 낮고 천한 자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신 주님이셨기에 주님께서 많은 낮고 천한 자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석 달간 머물다가 마리아가 떠났다라고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아까 마리아 입장에서 나를 생각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처럼 이 마리아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 참 당차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차다. 나이나 몸집 등에 비해서 마음 쓰는 바나 하는 짓이 아주 야무지고 옳차다. 빈틈이 없고 아주 사람 됨됨이가 알찰 때 그 사람 당차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 어린 소녀가 말이죠, 감히 앞으로 자신에게 처녀가 잉태해서 생길 위험이나 어려움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찬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듬어 볼까요?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게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뜻은 예수를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남자는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배요? 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놀라운 고백 가운데 나가게 됐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고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읽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었을 때 자신의 이성이라고 머리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고 그런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이 생겨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고 듣게 경험함을 통해서 믿자로서는 놀라운 믿음의 상황으로 나가게 됐고, 믿음이 굳건히 섰을 때는 더 이상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초월하는 당찬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당당하게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맞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사람들로 사는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학자들이 내놓은 분석 가운데 역사상 위대했던 미국의 대통령은 대부분 성격이 나빴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스티븐 루벤저라고 하는 심리학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 이제 미국의 대통령 41명을 연구를 했대요. 그런데 연구 결과 그들의 발표는 훌륭한 업적을 쌓은 대통령은 성격이 원만하기는커녕 평균 미국 국민에 비하여 더 독단적이고 고집이 셌으며 사실 왜곡에도 능수능란했다, 거짓말 잘하기도 하는 게 능수능란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구별된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하는 이 군조론을 쓴 마키아벨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착해가지고는 일을 못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 착한 1000명보다 마음은 좀 안 착해도 실행 능력 있는 사람이 결과는 더 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착해, 조금만 하면 그냥 겁내고 그래서 마음만 품고 못 움직여,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결과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조금 마음이 착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라고 순종하게 됐을 때 믿음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낮고 천한 자 같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겼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구주의 어머니가 되었고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았냐를 생각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듯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놀랍도록 주님께 쓰임받았던 이 여인의 그 은혜를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거친 자에게, 나쁜 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주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고 만세 이르도록 복 있다라고 그 칭함을 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이 비록 변변치 않고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존귀한 자가 될 것을 알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주의 큰 영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세 복이 있다 칭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